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새로운 첫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아주 특별한 자리에 우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참 결코 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들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 봐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 또 온 세계를 볼 때에 많은 혼란과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올해 2025년도 한 해는 과연 나에게 어떤 시간이었는가라는 생각을 또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성공을 놓고 이야기하자면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소망했고 또 계획했고 기도해왔던 것들로 본다면 아직도 다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예누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거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뜻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 하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다예누라는 찬양인데요. 이건 유대인들이 6월절 예식 때마다 부르는 가장 중요한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6월절 밤이 되면 이제 출애굽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사 살펴보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기만 하여도 다예노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기만 하셨어도 다예노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기만 했어도 다예노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율법을 주셨기만 하였어도 다예노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얻어냈기 때문에 나온 찬양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힘들었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평을 했고 가나안은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을 때에 이들은 이 다예누를 노래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다예누는 결과에 대한 만족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다예누는 은혜를 깨닫는 신앙의 태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달라는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것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다 좋은데 이거 한 가지가 없네요. 이거 한 가지가 아쉬워요. 또 이거 한 가지만 해결이 된다면 나는 믿겠습니다. 라는 이야기. 왜 하나님은 내게 이 한 가지를 허락하지 않으실까? 우리는 은혜를 세면서도 늘 부족한 한 가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9가지 은혜를 놓치고 아직 얻지 못한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사실 그것으로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른 땅같이 그 바다를 가르시고 건널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은혜지요. 근데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툭 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자유 속에서 우리는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의 밤을 맞이하면서 이제 단순히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회복하는 시간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것 아닙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약함이 있었습니다. 가시가 있었습니다. 연약함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은혜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약함이 나쁘지 않습니다. 약함이라는 것은 나의 한계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나는 부족한 자구나, 나는 연약한 자이구나. 그래서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약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약함은 우리의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또 알아차릴 수 있고 그러한 증거이다. 우리가 가시가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은혜면 충분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또 다이애누이지요.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다이애누의 눈으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지난 한 해를 쭉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숨을 쉬고 하루하루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도 또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포기하지 않도록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대했던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일들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난 한 해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가족을 잃었거나 때로는 건강을 잃었거나 또 물질을 잃었거나,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를 놓지 않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분합니다. 다이애누는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체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감사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 우리에게 다이애누가 필요할까? 이 신앙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첫째, 다이애누는 우리로 하여금 비교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과 비교하다가 그러다가 실망하고 또 절망하고 합니다. 기쁘다가도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그 인해 또 낙심하게 됩니다. 모처럼 시험을 봤더니 90점이 나왔어. 야, 내가 90점 나와 본 적이 없는데 90점이 나왔어. 막 기뻤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91점을 받았어. 그러면 그 순간에 이제 낙심이 되는 거, 절망이 되는 거예요. 뭐가 잘 돼갖고 상금을 받았어. 막 기쁘다가 다른 사람이 그보다 조금 더 받았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내 그 기쁨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더라.
왜 내게는 이런 것이 없을까? 이것이 아니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한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또 다이애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내일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들을 알아차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믿음이고 이게 에벤에셀의 신앙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앞으로 우리가 가는 길 어떤 일들을 만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다이애누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회복하게 합니다. 감사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결과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이냐라는 데에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줍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곧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계획을 세울 것이고 기도 제목을 적을 것이고 소망을 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그 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주시든지 이미 주신 은혜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조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은 고백이 있다면 조금 늦어져도 우리의 그런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롯과 그 땅을 나눌 때에 롯은 기름진 땅을 선택하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땅은 산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송구영신 그럴 때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우리의 약한 것을 떠나보내고 강해지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이 송구영신의 밤이면 늘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 서 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강을 건너기 전에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이제 씨름을 하지요. 그 밤에 밤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전 그 사건을 볼 때마다 자기는 무너진 것이고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져서 이미 야곱은 죽은 것이고 그리고 아침 해가 돋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송구영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것은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만을 붙들기로 우리가 마음을 맞이하면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기적은 넘치지 않았을는지 모르지만 은혜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눈물 흘리던 밤도 있었지만 혼자가 아니었기에 충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만으로도 다이애누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고요. 이 고백 위에 시작되는 새해는 더 많이 소유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더 깊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충분함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다이애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감사할 것을 더 허락하여 주시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가진 것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보다 오히려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시간을 멈추게 하시고 이 밤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완전한 날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순간들도 많았으며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이 이것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는 부족해 보여도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다행입니다. 숨쉬게 하신 은혜로 충분했고 무너지지 않게 하신 은혜로 충분했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신 은혜로 충분했습니다. 눈물의 밤에도 주님이 계셨기에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더 많은 것을 구하기 전에 이미 받은 은혜를 먼저 세게 하옵소서. 없음보다 있음에, 결핍보다 동행하심에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한 해도 주님이 우리와 충분함이 되어 주옵소서. 무엇을 주시든 무엇을 허락하지 않으시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는 다혜누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해의 첫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다혜누, 주님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